해설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한 성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으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빛나는 영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자,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의 손에는 조금은 낡아 보이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려 있었죠. 소년, 신부님, 성탄절은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웬 크리스마스 카드세요? 신부님, 하하, 그러게나 말이다. 우편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도착했나 보구나. 자, 한번 보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한 장면이란다. 우리는 이걸 성탄구유라고 부르지. 소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부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성탄구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학자들은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덕분이라고 말한단다. 때는 1223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그레치오에서였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탄 전야 미사를 좀 더 특별하게 봉헌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 구유를 만들고 소와 나귀 같은 실제 동물들을 데려와 살아있는 성탄 장면을 만들었단다. 아기 예수님의 가난한 탄생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지. 소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프란치스코회를 세우신 분 맞죠? 신부님, 바로 맞췄구나. 바로 그분이시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젊은 시절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단다. 아버지의 돈을 물쓰듯 쓰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 그의 마음은 늘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 프란치스코, 이보게, 저기 저 불쌍한 거지를 보게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이봐요, 힘내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 거지, 날이 이 불쌍한 거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작은 것?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요? 나는 프란치스코란 말이오. 자, 여기 내가 가진 돈 전부요. 이 돈이면 한 달은 좋게 살 수 있을 거요. 가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배불리 먹으시오. 거지,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프란치스코, 괜찮소. 우리 아버지에겐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소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던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놀랍단다. 20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어 명예를 얻고 싶어 전쟁터로 향했어. 하지만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지. 병상에 누워 절망하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신부님,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깨달았어. 자신이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단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옷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 친구, 이보게, 프란치스코, 자네 요즘 왜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시 사랑에라도 빠진 건가? 프란치스코, 그렇다네. 나는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네.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아시시 근교의 평원을 달리다가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한센병 환자를 마주쳤단다. 이전에 그였다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려 그 환자에게 다가갔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이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차올랐어. 신부님, 그리고 또 어느 날 허물어져가는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고상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신부님,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이 낡은 성당 건물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길에서 돌을 주워 손수 성당을 보수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단순히 이 작은 성당이 아니라 당시 여러 문제로 흔들리던 가톨릭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이야. 신부님,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렸어. 그는 거친 삼베옷 한 벌을 걸치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고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실천했지. 그의 첫 번째 제자는 그의 친구였던 부유한 베르나르도였단다. 베르나르도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를 따랐지.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게 말했어. 버디어, 이제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소.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의 삶에 감명받은 이들이 모여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가 탄생하게 된 거란다. 소년일, 신부님, 저희 본당에서도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안 쓰는 장난감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벌써 제가 줄 장난감들을 상자에 다 담아놨어요. 신부님, 오, 정말 훌륭하구나.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야. 분명 그 장난감을 받는 아이들이 무척 기뻐할 거다. 소년이, 저는 제 장난감 주기 싫어요. 전부 제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소년이, 너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엄청 많잖아. 소년이, 그래도 내 거야. 어릴 때 선물 받은 소중한 거라고. 신부님, 괜찮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렴. 프란치스코 성인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셨단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묶여버리지.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이 채워준단다. 아마 너도 그 기쁨을 맛보면 장난감 하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얻게 될지도 몰라. 소녀일, 이번 기말고사만 잘 보면 내가 전교 1등상을 받게 될 거야. 신문에 내 사진이랑 인터뷰도 실린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져. 소녀이, 나는 공부하러 가야겠어. 소녀일, 지금 바로? 넌 너무 빡빡하게 굴어. 소녀이, 당연하지.
나는 반드시 저 상을 타고 말 거야. 수녀님, 얘들아, 사라, 너의 그 마음을 보니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는 의향을 바로잡는다는 말을 하곤 한단다. 소녀 1. 의향을 바로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녀님, 상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세상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프란치스코 성인님을 보렴. 그분은 위대한 수도회를 세우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사제가 아닌 부제가 되기를 원하셨어. 자신이 사제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또한 자신의 수도의 이름을 작은 형제회라고 지었단다. 지식으로 뽐내는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가장 작은 자들이 되라는 뜻이었지.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단다. 사라야. 신부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첫 11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교황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어. 그들은 맨발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길을 가며 나뭇가지 2개를 주워 바이올린처럼 켜며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 그는 가난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야. 신부님, 당시 교황님이셨던 인노첸시오 3세께서는 꿈을 꾸셨단다. 무너져가는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전을 바로 저 작고 남루한 프란치스코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지. 교황님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그들의 청빈한 삶을 공식적으로 인준해 주셨어.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단다.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형제여, 자매라 불렀어. 태양 형제님, 달 자매님, 물 자매님 하고 말이야. 구비오라는 마을의 사람들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혼자 숲으로 들어가 늑대를 만났어. 그는 늑대에게 다정하게 말했지. 늑대 형제여, 이리 오너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평화롭게 살아가자꾸나. 놀랍게도 늑대는 어린 양처럼 온순해져 그의 발치에 엎드렸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다고 해. 신부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의 마지막 2년은 큰 고통으로 가득했단다.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을 여행한 후유증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고 몸은 온갖 병으로 쇠약해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오상을 허락하셨어. 소년, 오상이요? 그게 뭐예요? 신부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5상처, 즉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단다. 프란치스코는 이 거룩한 상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늘 소매로 손을 가리고 양말과 신발을 신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지. 마지막까지 그는 지극한 겸손을 잃지 않았던 거야. 신부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의사가 그에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노래했단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죽음 자매님. 그리고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 죽음 앞에서도 유머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야. 1226년 10월 3일, 그는 형제들이 읽어주는 요한 복음의 예수님 순환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단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겠다고 말이야. 해설자, 며칠 후 장난감을 주기 망설였던 소녀는 신부님과 함께 한 가난한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어린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커다란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해설자, 한편 학교에서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소년은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보다 소피아가 받아야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시험을 치른 소피아의 용기와 노력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상을 포기함으로써 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우정과 겸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해설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행복, 완전한 기쁨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며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설자,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남기신 축복의 기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강복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당신에게 해설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한 성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으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빛나는 영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자,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의 손에는 조금은 낡아 보이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려 있었죠. 소년, 신부님, 성탄절은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웬 크리스마스 카드세요? 신부님, 하하, 그러게나 말이다. 우편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도착했나 보구나. 자, 한번 보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한 장면이란다. 우리는 이걸 성탄구유라고 부르지. 소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부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성탄구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학자들은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덕분이라고 말한단다. 때는 1223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그레치오에서였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탄 전야 미사를 좀 더 특별하게 봉헌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 구유를 만들고 소와 나귀 같은 실제 동물들을 데려와 살아있는 성탄 장면을 만들었단다. 아기 예수님의 가난한 탄생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지. 소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프란치스코회를 세우신 분 맞죠? 신부님, 바로 맞췄구나. 바로 그분이시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젊은 시절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단다. 아버지의 돈을 물쓰듯 쓰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 그의 마음은 늘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 프란치스코, 이보게, 저기 저 불쌍한 거지를 보게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이봐요, 힘내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 거지, 날이 이 불쌍한 거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작은 것?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요? 나는 프란치스코란 말이오. 자, 여기 내가 가진 돈 전부요. 이 돈이면 한 달은 좋게 살 수 있을 거요. 가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배불리 먹으시오. 거지,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프란치스코, 괜찮소. 우리 아버지에겐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소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던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놀랍단다. 20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어 명예를 얻고 싶어 전쟁터로 향했어. 하지만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지. 병상에 누워 절망하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신부님,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깨달았어. 자신이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단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옷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 친구, 이보게, 프란치스코, 자네 요즘 왜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시 사랑에라도 빠진 건가? 프란치스코, 그렇다네. 나는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네.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아시시 근교의 평원을 달리다가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한센병 환자를 마주쳤단다. 이전에 그였다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려 그 환자에게 다가갔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이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차올랐어. 신부님, 그리고 또 어느 날 허물어져가는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고상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신부님,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이 낡은 성당 건물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길에서 돌을 주워 손수 성당을 보수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단순히 이 작은 성당이 아니라 당시 여러 문제로 흔들리던 가톨릭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이야. 신부님,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렸어. 그는 거친 삼배옷 한 벌을 걸치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고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실천했지. 그의 첫 번째 제자는 그의 친구였던 부유한 베르나르도였단다. 베르나르도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를 따랐지.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게 말했어. 버디어, 이제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소.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의 삶에 감명받은 이들이 모여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가 탄생하게 된 거란다. 소년일, 신부님, 저희 본당에서도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안 쓰는 장난감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벌써 제가 줄 장난감들을 상자에 다 담아놨어요. 신부님, 오, 정말 훌륭하구나.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야. 분명 그 장난감을 받는 아이들이 무척 기뻐할 거다.
소년이, 저는 제 장난감 주기 싫어요. 전부 제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소년 1, 너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엄청 많잖아. 소년 2, 그래도 내 거야. 어릴 때 선물 받은 소중한 거라고. 신부님, 괜찮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렴. 프란치스코 성인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셨단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묶여버리지.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이 채워준단다. 아마 너도 그 기쁨을 맛보면 장난감 하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얻게 될지도 몰라. 소녀 1, 이번 기말고사만 잘 보면 내가 전교 1등상을 받게 될 거야. 신문에 내 사진이랑 인터뷰도 실린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져. 소녀 2, 나는 공부하러 가야겠어. 소녀 1, 지금 바로? 넌 너무 빡빡하게 굴어. 소녀 2, 당연하지. 나는 반드시 저 상을 타고 말 거야. 수녀님, 얘들아, 살아, 너의 그 마음을 보니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는 의향을 바로잡는다는 말을 하곤 한단다. 소녀 1, 의향을 바로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녀님, 상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세상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프란치스코 성인님을 보렴. 그분은 위대한 수도회를 세우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사제가 아닌 부제가 되기를 원하셨어. 자신이 사제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또한 자신의 수도의 이름을 작은 형제회라고 지었단다. 지식으로 뽐내는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가장 작은 자들이 되라는 뜻이었지.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단다. 사라야. 신부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첫 11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교황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어. 그들은 맨발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길을 가며 나뭇가지 2개를 주어 바이올린처럼 켜며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 그는 가난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야. 신부님, 당시 교황님이셨던 인노첸시오 3세께서는 꿈을 꾸셨단다. 무너져가는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전을 바로 저 작고 남루한 프란치스코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지. 교황님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그들의 청빈한 삶을 공식적으로 인준해 주셨어.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단다.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형제여 자매라 불렀어. 태양 형제님, 달 자매님, 물 자매님 하고 말이야. 구비오라는 마을의 사람들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혼자 숲으로 들어가 늑대를 만났어. 그는 늑대에게 다정하게 말했지. 늑대 형제여, 이리 오너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평화롭게 살아가자꾸나. 놀랍게도 늑대는 어린 양처럼 온순해져 그의 발치에 엎드렸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다고 해. 신부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의 마지막 2년은 큰 고통으로 가득했단다.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을 여행한 후유증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고 몸은 온갖 병으로 쇠약해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오상을 허락하셨어. 소년, 오상이요? 그게 뭐예요?
신부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5상처, 즉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단다. 프란치스코는 이 거룩한 상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늘 소매로 손을 가리고 양말과 신발을 신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지. 마지막까지 그는 지극한 겸손을 잃지 않았던 거야. 신부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의사가 그에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노래했단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죽음 자매님. 그리고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 죽음 앞에서도 유머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야. 1226년 10월 3일, 그는 형제들이 읽어주는 요한 복음의 예수님 순환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단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겠다고 말이야. 해설자, 며칠 후 장난감을 주기 망설였던 소녀는 신부님과 함께 한 가난한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어린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커다란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해설자, 한편 학교에서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소녀는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보다 소피아가 받아야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시험을 치른 소피아의 용기와 노력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상을 포기함으로써 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우정과 겸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해설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행복, 완전한 기쁨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며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설자,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남기신 축복의 기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강복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당신에게 해설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한 성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으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빛나는 영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자,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의 손에는 조금은 낡아 보이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려 있었죠. 소년, 신부님, 성탄절은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웬 크리스마스 카드세요? 신부님, 하하, 그러게나 말이다. 우편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도착했나 보구나. 자, 한번 보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한 장면이란다. 우리는 이걸 성탄구유라고 부르지. 소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부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성탄구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학자들은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덕분이라고 말한단다. 때는 1223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그레치오에서였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탄 전야 미사를 좀 더 특별하게 봉헌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 구유를 만들고 소와 나귀 같은 실제 동물들을 데려와 살아있는 성탄 장면을 만들었단다. 아기 예수님의 가난한 탄생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지. 소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프란치스코회를 세우신 분 맞죠? 신부님, 바로 맞췄구나. 바로 그분이시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젊은 시절에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단다. 아버지의 돈을 물쓰듯 쓰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 그의 마음은 늘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 프란치스코, 이보게, 저기 저 불쌍한 거지를 보게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이봐요, 힘내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 거지, 날이 이 불쌍한 거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작은 것?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요? 나는 프란치스코란 말이오. 자, 여기 내가 가진 돈 전부요. 이 돈이면 한 달은 좋게 살 수 있을 거요. 가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배불리 먹으시오. 거지,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프란치스코, 괜찮소. 우리 아버지에겐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소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던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놀랍단다. 20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어 명예를 얻고 싶어 전쟁터로 향했어. 하지만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지. 병상에 누워 절망하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신부님,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깨달았어. 자신이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단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옷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 친구, 이보게, 프란치스코, 자네 요즘 왜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시 사랑에라도 빠진 건가? 프란치스코, 그렇다네. 나는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네.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아시시 근교의 평원을 달리다가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한센병 환자를 마주쳤단다. 이전에 그였다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려 그 환자에게 다가갔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이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차올랐어. 신부님, 그리고 또 어느 날 허물어져가는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고상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신부님,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이 낡은 성당 건물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길에서 돌을 주워 손수 성당을 보수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단순히 이 작은 성당이 아니라 당시 여러 문제로 흔들리던 가톨릭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이야. 신부님,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렸어. 그는 거친 삼베옷 한 벌을 걸치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고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실천했지. 그의 첫 번째 제자는 그의 친구였던 부유한 베르나르도였단다. 베르나르도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를 따랐지.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게 말했어. 버디어, 이제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소.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의 삶에 감명받은 이들이 모여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가 탄생하게 된 거란다. 소년일, 신부님, 저희 본당에서도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안 쓰는 장난감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벌써 제가 줄 장난감들을 상자에 다 담아놨어요. 신부님, 오, 정말 훌륭하구나.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야. 분명 그 장난감을 받는 아이들이 무척 기뻐할 거다. 소년이, 저는 제 장난감 주기 싫어요. 전부 제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소년일, 너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엄청 많잖아. 소년이, 그래도 내 거야. 어릴 때 선물 받은 소중한 거라고. 신부님, 괜찮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렴. 프란치스코 성인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셨단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묶여버리지.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이 채워준단다. 아마 너도 그 기쁨을 맛보면 장난감 하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얻게 될지도 몰라. 소녀일, 이번 기말고사만 잘 보면 내가 전교 1등상을 받게 될 거야. 신문에 내 사진이랑 인터뷰도 실린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져. 소녀2, 나는 공부하러 가야겠어. 소녀1, 지금 바로? 넌 너무 빡빡하게 굴어. 소녀2, 당연하지. 나는 반드시 저 상을 타고 말 거야. 수녀님, 얘들아, 사라, 너의 그 마음을 보니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는 의향을 바로잡는다는 말을 하곤 한단다. 소녀일, 의향을 바로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녀님, 상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세상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프란치스코 성인님을 보렴. 그분은 위대한 수도회를 세우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사제가 아닌 부제가 되기를 원하셨어. 자신이 사제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또한 자신의 수도회 이름을 작은 형제회라고 지었단다. 지식으로 뽐내는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가장 작은 자들이 되라는 뜻이었지.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단다. 사라야. 신부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첫 11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교황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어. 그들은 맨발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길을 가며 나뭇가지 2개를 주워 바이올린처럼 켜며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 그는 가난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야. 신부님, 당시 교황님이셨던 인노첸시오 3세께서는 꿈을 꾸셨단다. 무너져가는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전을 바로
저 작고 남루한 프란치스코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꿈이었지. 교황님은 이 꿈이 하느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그들의 청빈한 삶을 공식적으로 인준해 주셨어.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단다.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형제여 자매라 불렀어. 태양 형제님, 달 자매님, 물 자매님 하고 말이야. 구비오라는 마을의 사람들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혼자 숲으로 들어가 늑대를 만났어. 그는 늑대에게 다정하게 말했지. 늑대 형제여, 이리 오너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평화롭게 살아가자꾸나. 놀랍게도 늑대는 어린 양처럼 온순해져 그의 발치에 엎드렸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다고 해. 신부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의 마지막 2년은 큰 고통으로 가득했단다.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을 여행한 후유증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고 몸은 온갖 병으로 쇠약해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오상을 허락하셨어. 소년, 오상이요? 그게 뭐예요? 신부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5 상처, 즉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단다. 프란치스코는 이 거룩한 상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늘 소매로 손을 가리고 양말과 신발을 신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지. 마지막까지 그는 지극한 겸손을 잃지 않았던 거야. 신부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의사가 그에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노래했단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죽음 자매님. 그리고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 죽음 앞에서도 유머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야. 1226년 10월 3일, 그는 형제들이 읽어주는 요한 복음의 예수님 순환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단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겠다고 말이야. 해설자, 며칠 후 장난감을 주기 망설였던 소녀는 신부님과 함께 한 가난한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어린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커다란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해설자, 한편 학교에서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소녀는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보다 소피아가 받아야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시험을 치른 소피아의 용기와 노력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상을 포기함으로써 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우정과 겸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해설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행복, 완전한 기쁨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며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설자,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남기신 축복의 기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강복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당신에게 해설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한 성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으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빛나는 영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자,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의 손에는 조금은 낡아 보이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려 있었죠. 소년, 신부님, 성탄절은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웬 크리스마스 카드세요? 신부님, 하하, 그러게나 말이다. 우편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도착했나 보구나. 자, 한번 보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한 장면이란다. 우리는 이걸 성탄구유라고 부르지. 소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부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성탄구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학자들은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덕분이라고 말한단다. 때는 1223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그레치오에서였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탄 전야 미사를 좀 더 특별하게 봉헌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 구유를 만들고 소와 나귀 같은 실제 동물들을 데려와 살아있는 성탄 장면을 만들었단다. 아기 예수님의 가난한 탄생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지. 소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프란치스코회를 세우신 분 맞죠? 신부님, 바로 맞췄구나. 바로 그분이시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젊은 시절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단다. 아버지의 돈을 물쓰듯 쓰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 그의 마음은 늘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 프란치스코, 이보게, 저기 저 불쌍한 거지를 보게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이봐요, 힘내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 거지, 날이 이 불쌍한 거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작은 것?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요? 나는 프란치스코란 말이오. 자, 여기 내가 가진 돈 전부요. 이 돈이면 한 달은 좋게 살 수 있을 거요. 가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배불리 먹으시오. 거지,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프란치스코, 괜찮소. 우리 아버지에겐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소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던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놀랍단다. 20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어 명예를 얻고 싶어 전쟁터로 향했어. 하지만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지. 병상에 누워 절망하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신부님,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깨달았어. 자신이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은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단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옷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 친구, 이보게, 프란치스코.
자네 요즘 왜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시 사랑에라도 빠진 건가? 프란치스코, 그렇다네. 나는 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네. 신부님, 프란치스코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아시시 근교의 평원을 달리다가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한센병 환자를 마주쳤단다. 이전에 그였다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려 그 환자에게 다가갔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이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차올랐어. 신부님, 그리고 또 어느 날 허물어져가는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고상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단다. 하느님,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신부님,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이 낡은 성당 건물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길에서 돌을 주워 손수 성당을 보수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단순히 이 작은 성당이 아니라 당시 여러 문제로 흔들리던 가톨릭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이야. 신부님,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렸어. 그는 거친 삼배옷 한 벌을 걸치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고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실천했지. 그의 첫 번째 제자는 그의 친구였던 부유한 베르나르도였단다. 베르나르도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를 따랐지.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게 말했어. 버디어, 이제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소.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의 삶에 감명받은 이들이 모여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가 탄생하게 된 거란다. 소년일, 신부님, 저희 본당에서도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안 쓰는 장난감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벌써 제가 줄 장난감들을 상자에 다 담아놨어요. 신부님, 오, 정말 훌륭하구나.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야. 분명 그 장난감을 받는 아이들이 무척 기뻐할 거다. 소년이, 저는 제 장난감 주기 싫어요. 전부 제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소년이, 너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엄청 많잖아. 소년이, 그래도 내 거야. 어릴 때 선물 받은 소중한 거라고. 신부님, 괜찮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렴. 프란치스코 성인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셨단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묶여버리지.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이 채워준단다. 아마 너도 그 기쁨을 맛보면 장난감 하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얻게 될지도 몰라. 소녀일, 이번 기말고사만 잘 보면 내가 전교 1등상을 받게 될 거야. 신문에 내 사진이랑 인터뷰도 실린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져. 소녀이, 나는 공부하러 가야겠어. 소녀일, 지금 바로? 넌 너무 빡빡하게 굴어. 소녀이, 당연하지. 나는 반드시 저 상을 타고 말 거야. 수녀님, 얘들아, 살아, 너의 그 마음을 보니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는 의향을 바로잡는다는 말을 하곤 한단다. 소녀일, 의향을 바로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녀님, 상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세상